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늘 있는 것처럼 11시 한 40분 되면 같이 식사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사는 근처에 다슬기탕을 대접을 할 테니까 같이 가셔서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광고고요.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성경을 쓸 때에, 서신서를 쓸 때 항상 교리를 먼저 언급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고, 이렇게 에베소서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1장, 2장, 3장까지 특히 3장에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하셨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곳이고, 그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성도들이 사장에서 연합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먼저 성도가 몸인 교회와 연합하는 일이고, 성도가 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김으로 연합하는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된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4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쭉 5장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이런 세상에서의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할 때에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크게 성도의 행동은 빛의 자녀다. 누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다가 아니고 너희가 빛이다.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거듭난 거듭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가 빛이다, 네가 빛이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은 에이, 나는 그래도 어둠이 있어요. 그걸 묻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주님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그래서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빛에 비친 우리들,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빛에 있기만 해도 9절에 보니까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11절, 12절, 13절에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빛이니까 어둠의 일은 좋아하지 않고 이런 어둠의 일들은 엄밀히 행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것이고 그것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열매가 없다. 오히려 책망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빛의 자녀들의 특징을 이 8절부터 14절까지와 15절부터 21절까지의 빛의 자녀로서 행할 때에 딱 특징을 말씀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의 뜻을 기뻐한다.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좋아한다. 가만히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실래요? 나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걸 좋아하지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될 때,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 인생의 희망이에요. 배우자는 희망의 축에 속하지도 않아. 얘들아, 너희들이 내 희망이다. 제가 농담으로라도 아이들에게 네가 나의 희망이다 그러면, 아빠,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빠의 희망은 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원하는 꿈이 있어요. 이렇게 너스레를 떨어요. 어젯밤에 한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전화를 한 선배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만난 선배인데 1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그 선배는 학원을 해서 잘 나갈 때는 매달 10억씩 벌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선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파산 신고를 하고, 그런데 그 아들이 영어를 잘해서 CNN을 들으면 다 동시통역이 되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고, 문장을 분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왜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내 꿈이 사라졌다 이러면서 이제 죽겠대요. 그래서 드러나 봅시다. 형님은 아들이 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만 자기 아들은 회계사가 되면 좋겠다. 왜요? 그러니까 회계사는 그래도 안정된 직장이잖아. 나를 봐라. 내가 인생이 쫄딱 망했는데 저놈의 아들이 뭘 하려고 하는가? 자기는 저는 유엔과 같은 이런 일들을, 유엔 같은 곳에 속하여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두지 뭘 그걸. 그래서 1시간을 이야기하고 실컷 떠들더니만, 형님 인생 아니니까 제발 형님 인생이나 좀 잘 사시고 죽겠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죽을 거면 나한테 전화한 거 보니까 허락 받아야 되니까 앞으로 죽으려고 하거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허락을 받고 내가 죽으라 그러면 죽으세요. 그랬더니만 한 1시간 뒤에 깔깔깔 웃더라고요. 여러분 참 인생이 혹독하지요. 50 이제 막 60이 이제 다 되는 나이가 됐는데, 자신이 이전에는 막 정말 10억씩 벌던 사람인데 다 잃어버리고 다 돈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자기 아들이 자기 희망이래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 말 들어주면 자기는 기뻐서 살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저는 이런 상담하면 그냥 형님 죽으세요. 이미 죽은 인생인데 뭘 그걸 가지고 왜 남까지 괴롭히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제일 기뻐요. 그런데 거듭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 빛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이 있는 자녀들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제일 기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빛에만 참여해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들을 다 맺혀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 어둠의 일, 열매 없는 그 일들은 도리어 책망하고 부끄러워서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13절에도 보시면.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정말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할까요? 어둠을 몰아내기 전에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어둠에 동참하지 않을 때에 진실함과 의로움과 선한 일들, 착한 일을 보면 너무 좋아해요. 선한 일을 하자 그러면 막 힘이 나고, 뭐 왜 내가 굳이 합니까? 내가 하는 일 별 볼 일 없고 그 자그마한 한 일인데 그걸 왜 합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누군가가 함께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 정말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아니 누군가 어려운 사람 보면서 우리 가서 밥 한 그릇 삽시다 그러면 그거 정말 기뻐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착한 일이고 빛의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가만히 우리 생활을 보면 너무 세상에 속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열매도 없을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교회는 떠나려고 하고 성도들과의 모임은 적게 하려고 해요. 진실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삶은 나눌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나이 어른들과 청년들과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이런 다양한 세대들의 교제들을 통하여서 그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이 풍성해지고 오늘은 내가 밥을 사면 내일은 저 사람이 사고 이렇게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게 돼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 성도들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지식은 자라도요 인격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성도에게 상처 줍니다. 여러분, 목사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것 아니에요? 예. 여러분, 목사보다도 성도들로부터 상처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처를 통해서 그게 억울함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억울함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진실한 공동체에 속하여 삶을 나눌 때에 떠내기 신앙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열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떠내기들은 자기들에게 안 맞으면 소망이 없다고 그냥 말하고, 이번 주에도 명절에 지난번에 새 가족으로 등록한 부부가 잠시 저희 집에 와서 교제를 하고 갔어요. 하고 가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한데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들은 말들 때문에 그분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교제한 분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누가 와도 반기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적당하게 거리두는 것 같고 그런데요 다 관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살피다가 어떤 뭘 하자 그러면 다 나타나니까 다른 교회처럼 너무 환영 안 해준다고 삐지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목사님,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성숙하고 진중하고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우리 성도들은 제가 봐도 그런 감정 표현들을 잘 안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그러면 묵묵하게 돕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기뻤어요. 여러분, 묵묵히 성도의 교제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장로님들이 어려운 사람들 몰래 찾아다니는 일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보다도 먼저 어려운 분들을 알고 목사님 이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자신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어둠에 영향을 주는 것, 이 어둠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일에 자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신앙도 버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면서 그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사귀는가 그것을 잘 살피라고 하고 난 뒤에 이제 17절로 오면, 오늘 읽은 본문으로 오면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였는데 이유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시간만큼 빨리 지나가는 게 없죠. 시간. 저도 어느새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 첫째, 둘째는 이제 함께 살지도 않게 되고 이제 막내하고 아내하고 셋이서 살게 돼요. 그런 일들을 이번 주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삶이 좀 분주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얘들과 추억을 만든 게 참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보다도 많이 놀아줬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사실 여기 우리 세 분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기력이 모자라서 못하시는 게 더 많아졌잖아요. 그죠?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이 자리 이 시간에 나오는 것만 해도 정말 귀한 일이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평일에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주일 한 번 나오려고 모든 애를 다 쏟으셔서 하신다고요.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악이라는 게 뭐예요? 악이라는 것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또 거짓말하고 남 비난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는 거, 그런 게 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다고 에베소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을 보면,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성도를 보면 바로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런 것들이 성도냐고 막 욕을 하고, 그게 다 악이잖아요. 악. 자신의 기준으로. 여기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하였는데 이것이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정말 아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낀다 하는 단어를 다른 번역은 헬라어 원래 뜻 자체가 시간을 구속하다, 세월을 구속하여라. 우리의 구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다 흠도 많고 죄도 많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 값주고 사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착한 일에, 의로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그게 구속이잖아요. 속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이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 구속이에요. 이전에는 시간을 쓸 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썼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이전에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시간을 썼다면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겠다. 그래서 말씀도 읽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10의 1조도 드리고 구제 헌금도 하고, 명절이 되면 가족들 만나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거 다 왜 합니까? 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구속받은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을 이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회를 포착하라. 밤마다 퇴근하고 난 뒤에 술로 인생을 채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가끔 나도 술 한잔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맨날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 등산 한번 하고 내려와서 그냥 막걸리 한 잔, 정말 한 잔 마시고 끝나는 거, 그것도 때로는 감정이 흔들리고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퇴근해가지고 술 마시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과 무엇을 대조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히, 성령에 취하여라 그랬잖아요. 성령에 취하여라. 밤마다 매일 퇴근해서 일주일에 한 3, 4일 술 마시는 성도들이 있거들랑 금주하시기 바랍니다. 과음은 자신을 과신하는 무모한 행위예요. 버려야 하는 행동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술을 절제하지 못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랑방탕함에 다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이 술과 담배를 금지했던 이유는 너무나 술 먹고 싸우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남강 이성훈 선생님은 그가 만났던 선교사님이 왜 일화가 있어요. 이 남강 이성훈 선생님이 나라를 잃고 서름에 빠져가지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길을 가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를 향해서 이 젊은 사람아, 당신이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면 되냐 그랬더니만 우리 조국을 봐라, 우리가 술 안 먹고 견딜 수 있겠냐 그러면서 막 신사를 한탄하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서 네가 술을 끊고 예수를 믿으면 이 조국의 독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술을 다 끊고. 참으로 민족에 큰 일을 하신 장로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에 19절입니다. 주의 뜻을 가지고 주의 뜻의 중심을 가지고 하는데 19절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나오는데 공적으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해요. 서로 화답하며 찬양.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어디 이 집에 가네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런 건 어떨까요? 내가 이번 주에 찬송가 445장 불렀는데 나는 이 찬송이 내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집사님이 듣다가 아 그래요, 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 찬송이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같이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화답하며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색해지는 공동체는 영적인 교제가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는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모일 때에 성도들이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한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건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서로 화답하는 공동체적인 찬송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건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진심으로 찬송한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온 감정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약간 감정적으로 찬송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교회, 그래서 손을 드는 것도 주저가 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저도 사실은 막 뛰면서 찬양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성도들을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 감정적으로 뛰면서 찬송을 하든지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찬송하든지 핵심은 뭡니까? 찬송하라예요. 혼자서 찬송을 하든지 손을 안 들고도 진심으로 찬송할 수 있잖아요. 찬송 하나를 해도 핸드폰 보면서 카톡하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감정적이든지 이성적이든지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있든지 혼자 있든지 간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전에 저희 집에 리모델링 해주셨던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저와 함께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참 목사님 희한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지 계속 흥얼흥얼 노래를 하십니까? 아니 사장님 만난 게 안 즐겁습니까? 이렇게 와서 일을 이렇게 깨끗하게 집을 만들어주고, 아니 신기하지 않아요? 톤만 되면 뭐 갖다 맞추기만 하면 딱딱 맞는데 나는 그거 해봐도 그거 안 되던데 사장님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게 기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서 목사님이 참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들은요 저한테 돈 줬다고 돈을 주고 부린다고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일을 부탁할 때에 내가 돈 줬는데 이것도 못해, 이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아니 정말 원하는 대로 말씀만 드리면 다 그게 나오냐고요. 그렇죠? 너무 즐겁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바울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찬송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혼자 있든지 함께 있든지, 시편으로 말한다면 내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찬송하고, 정말 눈물 날 때에 이 찬송을 드리는 것이 시편에 무려 150편 중에 100편 이상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가 찬송을 선택적으로 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 충만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드리잖아요. 늘 봉고차 끌고 가면 저는 노래한다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혼자 떠들고, 주야 뭐 소리 아무리 크게 질러도 누가 방해받는다 소리 안 하고, 뭐 전부 다 옆에 차가 윙윙 달리는데 무슨 소음이겠어요.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그러다 보면 지겨우면 또 뭐 음악도 듣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삶으로 모여서도 집에서도 한다 이 말이에요. 제발 배우자들이 혹시라도 일 끝나고 와서 막 무기력해져 있는 그런 배우자들이 있거들라, 먼저 집에서 있는 배우자가 먼저 배우자 오기 전에 그 찬송 좀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곳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이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남편이 믿음으로 고백하지는 않지만 아내가 고백하지 않는 저 배우자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해요. 뿐만 아니라 행동할 때 주의해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두 번째 살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우리가 행동을 생각할 때 이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행동을 결정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을 때 여러분들 먼저 그 일을 생각하면 찬송이 나오는가, 이걸 한 번씩 가지고 행동을 결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는 이 일을 감사하는가. 죄는 감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너희가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신 것을 알되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게 로마서 1장 21절 시작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난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런 감사가 모여서 함께 나눌 때에
그걸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 그럴 때에 여기에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가? 범사는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이 범사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으면서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제 저녁에 그렇게 길게 대화한 형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참 형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너무 좋은데 형님께서 참 그렇게 아이가 그 아들이 사실은 큰 병이 있었다가 이 아이가 뭐 엄청난 병이었어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데가 서울밖에 없어서 헬기를 타고 서울에 와서 고치게 된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도 굉장히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간증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이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 가족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서 형님은 자녀로 인해서 언제 감사해 봤어요. 그렇게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의 마음의 뜻에 합당한 거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자녀로 인해서 감사해 봤어요.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자녀들로 인해서 정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맨날 사고 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그 아이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과 또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은 어떻게 내가 본으로 이 아이들을 삼을까? 본이 될까?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기가 제일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아니면 감사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바울은 모든 서신서 편지를 쓸 때에 항상 나는 너희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너희로 인하여. 적어도 바울은 성도로 인한 감사가 그의 삶의 서신에 항상 마치 형식처럼 나오는데 진심이에요. 진심. 참으로 복음 안에서의 행동하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것보다 감사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만 해도 영원한 감사의 주제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어디에서나 찬송하고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여기 복종하는 삶이 바로 경외감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은 예배예요.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머리된 남편에게 성경은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하면 건의하죠. 예, 그러나 남편이 그래도 여보 나는 그거보다는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저거는 또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지 마시고 결정했구나. 그러고 겸손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세요. 예, 그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좋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건의도 못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건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야죠. 그러나 결정을 했으면 눈에 뻔히 재정적 손실이 일어날 것 같고 예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 따라가세요. 그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또 반대로 남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자기 주기를 기뻐해라. 그래서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남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생계를 이루기 위해서 가서 돈 벌어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내가 거룩해지도록, 흠이 없도록, 아내가 죄짓지 않도록 그 영혼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배우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내를 근심케 하고 아내에게 자꾸 분노를 쏟아내게 하고 이런 것은 양육하고 보호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대부분의 아내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돈이 적어서 화를 내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왜 화를 내는가 하면 남편이 너무 이기적이라서 화를 내요. 자기밖에 모를 때에. 그럴 때 제일 많이 화를 내요.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행동을 할 때에 항상 내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지 라고 자신의 행동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에 선택의 기준을 가만히 보면 대전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뭔가 성령 충만하여서 찬송할 만한 일인가, 이게 감사할 만한 일인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며 사는가,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시간을 구속해서 드리는,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삶이라니. 일상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똑같이 밥을 먹고 또 화나는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럴 때에 마음속에서 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감사할까? 나는 이 가운데 어떻게 찬송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간을 구별되게 사용하는, 짜증난다고 다 화를 내고 모자란다고 다 원수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게 아니고, 그런 삶의 순간이 찾아와도 구별된 시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세월을 구속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세월을 구속하라, 이것이 너희가 행동이다. 정말 집에 와서 하염없이 엄란한 비디오를 보거나 동영상을 켜놓고 하염없이 1시간, 2시간 그것 보면서도 기도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시간을 제발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에 가서 그냥 무엇을 이 사람이 좋아하는가를 딱, 이 사람이 무슨 드라마나 또 무슨 영상을 많이 봤는지는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거 다 한번 드러내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내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이제는 구속하여서 그거 좀 적당히 보고 자기 관심 있는 거 찾아보시면 알고리즘으로 그냥 내가 하나를 보면 A를 보면 또다시 A-를 갖다 놓는 이런 거 보면서 계속 호기심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 시간을 구속하여서 거룩한 데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